샬롬.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일까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어떤 책으로 이해하며 읽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계시와 묵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징은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 예언, 편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주요, 우선적인, 1차적인 수신자인 것은 맞지만 이 편지라는 것은 순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역, 에베소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편지가 보내져서 순환해서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하는 편지, 책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1세기 로마 제국 황제와 그 세력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시 정치와 경제 질서를 통합해서 통치했던 것처럼 이 짐승이 갖는 이 이면적인 의미는 우선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과 황제이지만은 그 이면적인 의미에는 로마 제국 황제처럼 정치와 경제를 통합한 어떤 글로벌 파워 또는 하나의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인데요. 666은 정확히는 666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비학인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네로 황제의 이 히브리어 이름값을 분석해서 그 총합을 계산해 보면은 그 수의 총합이 바로 666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666은 우선적으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가리키는 숫자 암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 7머리, 7산, 7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당시 1세기에 통용되었던 로마 그 동전을 보시면은 그 해답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올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자가 이 산에 앉아 있죠. 이 산의 수를 제가 이 넘버링 하진 않았지만은 다 세어보면은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로마가 당시 세상의 악한 제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 로마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세상의 악한 제국들을 또 가리키는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직접적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구약 말씀과 공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코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과 예레미야 51장이 서로 공명합니다. 바벨론,
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두 본문이 사용하고 있고, 또 피에 취한지라,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 취한다, 이 바벨론이다라는 표현이 서로 이 반복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역사적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처럼 악한 제국인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세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에스겔서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9장이 서로 공명하는데요.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은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타우인데, 이 타우가 십자가 형태입니다. 즉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가서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이마에 표를 받는, 이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이 에스겔서와 공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공명합니다. 이 열불 나온 짐승이 서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짐승들, 또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포커스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책의 포커스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우리 성도의 휴거나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28번 등장하는데요. 이 28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4로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4는 동서남북, 보편성을, 사방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28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갖는 이 숫자 값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능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키는데요.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성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사탄을 이기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1절 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예수의 보혈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그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보혈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제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입니다. 어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거나 휴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을 힘입어 사탄을 이겼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상치 못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죽임 당하시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영원히 온 세계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미래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싸우시고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연합군이 이 나치 독일을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미 연합군은,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은 나치 독일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베를린을 향해서 승리의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부활 승리가 바로, 저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에게 결정적 승리를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 승리와 타격을 가하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베를린까지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삶에도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 고통과 또 인내와 또 시련들이 수반이 되지만 실제로 미 연합군도 베를린까지 갈 때 나치 독일의 마지막 최후 항전과 그 결사 항전의 저항을 실제로 받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결사 항전과 저항을 받지만 우리는 이미 사단을 향해서 결정적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베를린을 향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베를린 입성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메시지, 전쟁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의 본질은 어떤 파워와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domination,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순종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순종, 인내, 이 믿음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종과 인내와 믿음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한 삶의 치열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것을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에게 닥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인내하고 순종하며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